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유대인들의 구원과는 철저히 선민의식이 있었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이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과는 철저히 인정과 또 그 율법에 국한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종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 하나님께서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성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도를 양육하신다는 것이죠. 성화시키십니다. 여기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있으신 거죠. 즉 구원에 이른 성도는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는 자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다만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일 뿐이며 양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은혜로 양육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성도로 양육해 가시겠습니까?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는 자로 양육해 가시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 양육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양육해 가시는 것이죠. 재림의 예수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쳐 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양육, 곧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경,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은혜로 양육하시겠다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건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게끔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육이고 이것이 곧 성화인 것입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식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의 선한 일은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선한 일입니다. 이 일에 열심인 것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자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선한 일을 계속 이 땅에서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이죠. 구원을 단순히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람으로 양육되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한 청년이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살아 계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불의가 만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살아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그 대책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바로 내가 있다는 그 증거는 내가 이 불의를 보기만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교회 여러분, 이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의 대책이고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양육하여 주셔서 이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책이고 하나님의 대안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매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고 대책이 되는 저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